오늘은 4월 둘째 주일이고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한 종료주일입니다. 예수님이 나귀 새끼를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예수님을 맞이하면서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을 불렀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뭡니까? 예수님의 예루살렘에 입성하여 십자가의 길을 가는 것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생각하는 그 뜻이 다른, 말 그대로 동상이몽이었다는 겁니다. 예수님의 뜻과 이스라엘 백성들의 뜻이 달라도 너무 다른 거예요. 예수님은 십자가에 죽으러 가시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로마 식민지에서 자신의 나라를 해방시켜달라는 정치적인 왕이 되어달라는 겁니다. 오늘날도 신앙생활하면서 가장 큰 문제는 뭐냐? 동상이몽의 신앙입니다. 예수님의 뜻과 자신의 뜻이 달라요. 그런데 하나님 앞에 왜 내 뜻대로, 왜 내가 돈을 못 벌게 해주고, 왜 내가 부자가 안 되게 해주고, 왜 세상이 이 모양이냐고 자기 뜻대로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하기가 일수라는 겁니다. 그러나 진정한 신앙, 오늘 종료주일의 의미는 동상이몽의 신앙이 아니라 예수님의 뜻과 내 뜻이 일치를 이뤄야 된다는 것이죠. 오늘 보면 이 베드로 전서는 네로 황제가, 이 로마의 네로 황제가 초대교회 기독교회를 가장 심하게 핍박할 때였습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이 베드로 전서와 베드로 후서를 쓰고 몇 개월이 안 되어서, 채 1년도 안 되어서 로마에서 십자가에 거꾸로 매달려서 순교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정말 초대교회가 제일 박해가 심할 때 베드로가 이 서신을 통해서 박해를 당하는 초대교인들을 붙들어줘야 되고 초대교회가 무너지지 않도록 지켜줘야 된다는 엄청난 사명감과 부담감을 가지고 이 베드로 전서와 베드로 후서를 기록한 거예요. 그런데 이 편지를 통해서 초대교인들이 네로 황제의 핍박을 견디고 이길 수 있었다는 거예요. 그 이유가 뭐냐? 예수님의 고난과 초대교인들이 받는 그 고난을 일치를 시킨 거예요. 이처럼 예수님의 뜻과 우리의 뜻이 일치를 이룰 때 영적 싸움에서 승리할 수 있음을 믿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철저하게 예수님이 당하신 십자가의 고난과 우리들이 네로 황제 밑에서 당하는 초대교인들의 핍박은 하나하고 일치고 예수님이 함께 하신다는 것을 선포함으로써 초대교인들이 그 네로 황제의 핍박을 견디고 이겨내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 종료주일 또한 한 주간 동안 고난주간을 눈앞에 두고 예수님의 십자가의 고난, 그 예수님의 고난의 뜻과 오늘을 사는 어떤 내 고난의 뜻이 정말 하나로 연결되었는지 일치가 되었는지 이걸 돌아봐야지. 우리는 이 종료주일에 이스라엘 백성처럼 동상이몽의 신앙이 아니라 주님의 뜻과 내 뜻이 일치를 이루어서 어떤 고난을 만나든지 영적 싸움에서 승리할 수 있는 믿음의 자녀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본문을 읽어보면 이 12절을 시작하면서 정말 로마 황제가 핍박이 심하니까 사도 이 베드로는 그걸 불시험으로 표현하고 있어요. 불시험으로. 지금 불시험이 닥쳤다는 거죠. 불시험을 닥쳤다는 거죠. 이 불시험이 닥쳤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불시험을 이상히 여기지 말라는 거예요. 아니, 이렇게 엄청난 핍박이, 엄청난 박해가 시작이 됐는데 아니 이걸 어떻게 이상한 일 당하는 것 같이 이상히 여기지 말라고 합니까? 라고 초대교인들이 말할 수 있는데 이 베드로는 놀라운 표현을 합니다. 오늘 12절에 봐보면 연단이라는 거예요. 연단. 너희를 연단한다는 거예요. 연단하라고 하려는 불시험을 이상히 여기지 말라. 이게 놀라운 거예요. 연단이라는 건 뭡니까? 이 금이 불순물이 많은데 이 용광로에 넣어서 연단해가지고 세상의 불순물, 세상의 찌꺼기를 제거하고 순금, 정금으로 만들어낸 것이 연단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말 너희들이 네로 황제에게 핍박을 받는 이 불시험이 너희들을 연단하는 거다. 이건 정말 고난주차도 긍정적으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내 세상의 찌꺼기, 내 이 세상의 죄악, 이 모든 것들을 제거하고 정금 같은 믿음이 될 수 있는 기회를 주셨다는 것으로 베드로가 이 서신을 보내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당하는 이 불시험을 연단받는 걸로 받아들이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모두가
이 핍박과 고난과 불시험을 하나님이 나에게 세상의 찌꺼기, 세상의 불순물을 다 제거하고 정금 같은 믿음으로 만드는 연단으로 받아들이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나 그렇지가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12절을 시작하면서 베드로가 어떻게 말하고 있습니까? 12절에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12절에 띄워주세요. 12절에 사랑하는 자들아, 사랑하는 자들아. 주님과 사랑의 관계가 되었을 때만이 불시험이든 세상의 어떤 고난이든 하나님이 나를 연단시키는 거구나. 이 세상의 찌꺼기, 세상의 불순물, 세상의 제약들을 제거하고 나를 정금 같은 믿음으로 만드는 거구나. 그런데 하나님과 사랑의 관계가 아니에요. 그러면 나에게 왜 이렇게 불시험을 줬냐? 나에게 왜 이렇게 고난을 줬느냐? 나에게 왜 이렇게 어려움을 줬느냐? 원망과 불평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똑같이 불시험을 만났는데, 똑같이 고난을 만났는데, 똑같이 환난을 만났는데 어떤 사람에게는 연단이 되고 어떤 사람에게는 원망과 불평이 되느냐? 그것은 바로 내가 주님과 사랑의 관계를 맺고 있느냐, 여기에 달려있음을 믿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저도 교회 목사로서 코로나가 어려운 고난이죠. 그러나 저는 이 코로나의 고난을 저 역시 연단으로 받아들여집니다. 목회하면서 오직 예수로 돌아가라. 코로나 때문에 우리는 프로그램, 행사, 다음 주에 부활절이 있지만 우리 교회가 종교인이 모여서 무슨 행사, 무슨 프로그램, 무슨 활동을 할 수 있겠습니까? 부활절 식사까지도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이건 연단이다. 오직 예수에게로 돌아가는 교회가 오직 반석이 되신 예수님 위에 세워져라는 거. 우리들이 활동이 없고 우리들이 프로그램이 없을지라도 우리는 예수님으로 충분합니다. 우리는 예수님만 있으면 믿음을 지킬 수 있습니다. 이 연단의 시간이 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하나님과 사랑의 관계가 돼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과 사랑의 관계가 되지 않으면 옛날에 우리 부활절에 교회에서는 이것저것 했는데 지금 이것도 저것도 할 수 없고 교회가 이제 별로 의미가 없어. 그걸로 우리가 교회 다닌 거 아니잖아요. 우리는 예수님만 있으면 충분합니다. 이 연단으로 주님과 사랑의 관계를 회복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정말 네로 황제의 핍박은 심해졌어요. 근데 이게 베드로는 주님과 사랑의 관계가 되니까 한술 더 떠. 13절에 보니까 이제는 오히려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을 즐거워하래. 오히려 참여할 수 있는 것을, 왜? 이게 주님과의 사랑의 관계이기 때문에. 그래서 참여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구경꾼이 아니라는 거잖아요. 여기서 참여가 되게 중요합니다. 그 사람과 함께 하면서 마음을 나누는 거예요. 그 사람과 함께 하면서 사랑을 나누는 거예요. 오늘도 우리가 교회 구경으로 왔으면, 제가 예전에 코로나 때는 별로 안 다녔지만 예전에 영화관에 가서 영화 구경하다가 재미없으면 정말 코 골고 잤어요. 막 집사람이 여기까지 와서 코 골라 막 창피해 죽겠다. 근데 재미가 없는데 그때라도 수면 보충해야지. 근데 우리가 교회를 구경으로 온 거 아니잖아요. 예배 재미없어, 설교 재미없어 그러면서 주무시렵니까? 아니에요. 우리는 참여하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자가 즐거워할 수 있음을 믿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저는 주님의 사랑의 깊이가 뭐냐, 예수님의 고난에 함께 참여하여 마음을 나눌 수 있느냐. 사람의 사랑의 관계도 저는 똑같다고 생각합니다. 부부의 사랑의 관계, 가족의, 내가 그것에 참여해서 함께 수고를 나눌 수 있느냐, 마음을 나눌 수 있느냐. 저는 가정에서 어머니가 최고로 위대해요. 왜? 가정에서 어머니는 모든 일에 참여해서 수고하거든요. 어머니의 손길이 안 가는 곳이 없어. 제일 많이 참여해서 제일 수고하기 때문에 참여해서 가정에서 수고를 나누고 함께 섬기는 그 분이 최고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렇게 참여가 중요한 거예요. 근데 놀라운 사실이 뭔지 압니까? 베드로가 이 말을 했잖아요.
그리고 초대교회가 고난에 참여하여 예수님의 사랑 함께 나누면서 기쁘게 감당했어. 근데 놀라운 사건이 뭔지 압니까? 이 편지 써놓고 로마에서 베드로가 도망쳐버렸어. 아니, 자기는 이렇게 말해놓고 죽음이 두려워서 도망쳐버렸어. 그러니까 예수님이 나타난 거예요. 야, 이놈아, 베드로야, 네가 이렇게 서신을 다 보내가지고 초대교인들이 핍박을 견디고 이기고 있는데, 아니 네가 이렇게 편지를 보내놓고 도망쳐버리면 어떻게 되냐 하면서 예수님이 도망치는 베드로 앞에 탁 나타나가지고, 아니 베드로가 주님, 코바디스 주여 어디로 가시나이까? 너가 십자가를 버리고 도망치니까 내가 로마로 들어가서 너 대신 죽으려고 한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이 그렇게 연결이 띄워주세요. 계속 제가 박수 칠 때까지 좀 이렇게 이 말을 해놓고 도망쳐버린 거예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예수님이 나타나가지고, 그러면 너 대신 내가, 근데 이렇게 말한 베드로가 도망쳐보십시오. 초대교회 붕괴돼 버립니다. 하나님 말씀 따를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다 신뢰를 잃어버리지. 그렇게 중요했던 거예요. 야, 베드로도 사람인지라. 그래서 이렇게 설교를 한다고, 베드로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다고 모든 사람이 다 따르는 건 아니에요. 그러나 이 말씀이 살아있다면, 이 말씀이 살아있는 걸 증명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나타났어요. 그리고 베드로가 예수님이 대신 십자가를 다시 짊어진다고 그러니까, 그래서 베드로가 십자가에 제대로 달릴 수가 없었어. 그래서 이렇게 말해놓고 자기가 도망쳐서 예수님이 나타나서 다시 죽는다고 하니 자기가 십자가에 제대로 달릴 수 있겠어요? 그래서 꼬꿀로 매달린 거지. 그래서 초대교회가 살았어. 초대교회가 흩어지지 않았어요. 초대교회가 믿음을 지켰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말씀을 하고 그 말씀대로 지키고 산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베드로를 통해서 다시 한번 믿을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실수는 하지만 우리들에게 엄청난 교훈을 지어주는 거예요. 아니, 세상에 자기가 이렇게 말해놓고 참여 않고 도망쳐버리는 사람이 어디가 있어요? 예수님이 그냥 깜짝 놀래가지고 그냥 나타나서 베드로 그냥 붙잡고, 네가 안 죽으면 내가 대신 죽어야 된다. 이런 사건이 일어난 거라니까요. 그래서 우리가 그냥 좋은 말하고 그냥 말씀만 암송하고 말씀 필사하고 말씀을 떠드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말씀대로 내가 사는 것을 증명할 때 거기에 예수님의 살아계심이 나타남을 믿을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초대교회가 네로 황제의 핍박을 견디고 이겨낼 수 있는 놀라운 역사가 있었던 거죠. 그러면서 이 베드로는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13절에 우리가 세상에서 핍박과 고난을 받지만 반드시 예수님의 제 이름의 영광이 나타나서 그것을 보면서 기뻐할 수 있다는 거예요. 아멘. 정말 그의 영광이 나타날 때 너희는 즐거워하고 기뻐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 초대교인들이 고난을 받는데 이 고난이 전부가 아니고 언젠가는 예수님이 재림하면 그 재림의 영광을 보면서 다 함께 기뻐하고 즐거워할 수 있는 놀라운 소망의, 이게 소망의 메시지인 거예요. 그래서 시대가 어렵고 박해에 고난이 따를수록 소망의 메시지가 필요한 거예요. 어떻게 보면 이 코로나 시대에도 우리에게 소망의 메시지가 필요한 것이죠. 그래서 베드로가 소망의 메시지를 전합니다. 반드시 예수님의 재림의 영광이 나타나서 너희는 기뻐하고 즐거워한다는 거. 근데 놀라운 것이 뭐냐면 세상에서 즐거움과 기쁨은 한순간이야, 잠시야. 근데 여기서 즐겁고 기쁘다는 거 원어를 찾아보면 계속된다는 거예요. 지속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의 기쁨은 순간이잖아요. 잠시잖아요. 그러나 이 재림의 영광의 기쁨은 잠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영원히 지속됨을 믿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제가 그냥 그런 느낌이 들어요. 세월이 흐르잖아요. 이제 50대 중반을 넘어가고 있잖아요. 이제 세상에서 즐겁고 재밌는 것이 없어. 왜 이렇게 세상에는, 저는 그래요. 세상에서 이렇게 뭘 해도 즐겁고 재밌는 것이 없어. 그래가지고 지난주 금요일 저녁에
금요 기도를 끝나고 들어갔는데 저보다 나이 많은 목사님이 저한테 고민이 있다고 전화를 넣었어요. 그래서 그 고민을 들어주다가 저도 딱 하나만 물어봤어요. 그 목사님이 저보다 형이니까 형님 목사님 보면서 형님 목사님도 나보다 4-5살 더 먹었는데 갈수록 나이 들수록 세상에서 주는 즐거움과 기쁨이 사라집니까? 그러니까 아니 내가 느끼는 마음을 너가 벌써 그렇게 느끼냐? 너도 그렇게 나이를 많이 먹었냐? 막 그러는 거예요. 자기나 나는 얼마나 차이 난다고 같이 늙어가면서. 근데 진짜 그러나 봐요. 그래서 그날 밤 너무 감사했어요. 이렇게 세상에서 주는 것은 기쁨과 즐거움도 잠시고 나이가 먹을수록 사라지는데 내가 정말 예수님을 몰랐다면, 내가 정말 예수님의 재림의 소망이 없다면 인생 무슨 재미로 사냐고요. 이 허무한 인생, 이 재미없는 인생. 나를 살게 하는 것은 정말 하나님 나라 소망, 내가 이 땅에서 충성하고 헌신하면 예수님의 이 영광이 나타날 때 이 기뻐하고 즐거워할 수 있다는 이 소망이 없다면 내가 이 세상을 무슨 재미로 살아요? 그래도 앞으로 제법 살아야 되는데 벌써 이 세상 것이 이렇게 즐겁게 기쁜 것이 갈수록 줄어들고 별로 느끼지도 못하는데 내가 정말 예수님을 믿는 이 기쁨이, 감사가 없었다면 도대체 이 세상 뭔 재미로 살까? 그날 밤 곰곰하게 진짜 생각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허무한 세상 속에, 이 사라지는 세상 속에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 안에서 정말 우리의 재림의 소망으로 하나님이 나타나실 때 우리가 정말 기뻐하고 즐거워할 수 있는 것으로 이 고달픈 인생길을 우리가 거뜬히 이겨내고 승리할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러면서 베드로는 고난이라고 다 똑같은 고난이 아니라는 거예요. 정말 예수님을 위해서 고난을 받아라는 거예요. 고난이라고 다 똑같은. 그래서 14절에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치욕을 당하면 복이 있다는 겁니다. 근데 당시 네로 황제에게 핍박받을 때 기독교인들이 다 숨어버렸어. 예수님 믿는 것이 찌질이가 되고 예수님 믿는 것이 부끄러운 일이 되고 예수님 믿는 것이 치욕스러운 일이 되어버린 거예요. 하도 네로 황제가 핍박을 하고 예수님 믿으면 뭐 직장도 가질 수 없고 출세할 수도 없고 재산도 모을 수가 없어. 다 몰수를 해버리니까. 그러니까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가장 부끄러운 일이고 치욕스러운 일이고 창피한 일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근데 오늘날 좀 그런 비슷한 분위기가 있어요. 코로나 때문에 교회에서만 코로나가 터지고 그러다 보니까 교인들이 교회 다니는 것이, 예수님 믿는 것이 막 창피하고 부끄러운 일이 돼가지고 막 교회 가면서 막 성경책 들고 가다가 사람들이 보면 막 그걸 감추고 숨겨. 괜히 또 코로나 퍼뜨리려고 또 교회 가는가, 사람들의 막 따가운 눈총들이 의식이 되어서. 근데 바로 이 로마 시대가 이 네로 황제의 핍박으로 기독교를, 예수님을 믿는 것이 치욕스럽고 부끄럽고 창피한 일이 되어버린 거예요. 근데 오늘 그건 치욕스러운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왜? 그건 최고의 복이라는 거예요. 왜? 14절에 나오잖아요. 후반부에. 왜? 영광의 영, 곧 하나님의 영이 너희 위에 계심이라. 아멘. 하나님이 함께 계신다는 거예요. 성령 하나님이 함께 계신다는 거예요. 이걸 보면서 사람의 눈과 하나님의 눈은 다르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사람의 눈에는 치욕스럽고 사람의 눈에는 부끄럽고 사람의 눈에는 창피하지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성령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영광의 영, 최고의 영광스러운 일이 되면 믿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보지만 이 코로나를 겪으면서도 똑같아요. 무슨 코로나가, 우리 교회가 뭐 코로나를 퍼뜨리는 범죄 집단입니까? 우리는 정말 너무 위축되어 있어요. 이게 다 사람의 눈이 만들어내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람의 눈을 의식하면서 사람이 보는 대로 우리가 맞춰주는 것이 아니라 정말 우리는 하나님의 눈으로 바라보면서 이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이
치욕스러운 일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 성령이 함께함으로써 가장 영광스러운 일이 된다는 것을 우리는 이 코로나의 터널을 지나면서 다시 한번 회복하고, 우리는 고난주간을 지나면서 부활절을 맞이하여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이 치욕스러운 일이 아니라 가장 영광스러운 일이 된다는 것을 우리들이 다시 한번 회복할 수 있는 은혜의 역사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그리스도인이라면 세상의 눈, 사람의 눈은 우리를 치욕스럽고 부끄럽게 만들지만 하나님의 눈으로 바라보며 오늘 뭐라고 말합니까? 16절에 야, 그리스도인으로 고난을 받으면 뭐라고요? 부끄러우지 말고 어떻게 하라고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라. 우리가 이걸 다시 회복해야 돼요. 너무 교회가 지금 위축되어 있어요. 그냥 예수님 믿는 것이, 이 시기에 교회에 나오는 것이 창피한 일이 되어버렸습니다. 사람들이 그렇게 바라볼지라도 오히려 우리는 그걸 통해서 이건 부끄러운 일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믿음의 예배자들로 세워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근데 고난이라고 다 똑같은 고난 아니잖아요. 15절에 보면 남을 간섭해서 고난받는 사람이 있어. 뭐 앞에 나와 있는 뭐 살인, 도둑질, 악행 이런 것들은 당연히 형벌을 받아야죠. 그리고 또한 간섭하는 일로 고난받지 말으라는 거예요. 이 간섭이 뭡니까? 이래라 저래라 참견하는 거잖아요. 이래라 저래라 참견해서 이렇게 간섭해서 고난받는 것은 예수님을 위해서 고난받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성품은 절대로 이래라 저래라 참견하는 성품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성품은 하나님의 뜻을 선택하게. 그래서 좋은 부모는 뭡니까? 자녀들을 이래라 저래라 참견해버리면 나중에 자녀들이 결정장애에 걸린다고 그래요. 뭘 결정을 못해. 부모가 이래라 저래라 간섭하고 이래라 저래라 참견하면 나중에 아이들이 스스로 결정을 못하는 결정장애에 걸려. 어떻게 선택하게 만들어요. 근데 예수님의 성품도 끊임없이 이래라 저래라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비유를 툭 던지고 예수님의 말씀을 툭 던지고 우리 보고 선택하게 만들어. 그래서 우리는 혹시 나도 모르게 우리 자녀를 주변 사람들을 이래라 저래라 자기 의견대로 참견하는 것인가? 아니면 정말 그 사람이 이런 문제에 대해서 하나님의 뜻대로 선택하게 만드는가? 그래서 우리는 괜히 이래라 저래라 참견했다가 받는 고난 예수님과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과 상관없는 고난에 정말 목숨 걸지 말고 정말 오직 예수님을 따를 수 있는 믿음의 자녀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러면 이제 핍박받는 그 초대교인들한테 너희들이 핍박을 받지만 하나님께서 반드시 심판하실 거다. 이 심판이라는 것이 위로도 됩니다. 억울한 사람에게 때는, 고통받는 사람에게 때는 이 심판이라는 것이 소망이 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지금 이렇게 고난과 핍박을 받고 있지만 재림하셔서 심판할 때 하나님의 심판의 기준이 뭔지를 알아야지 우리가 그 심판을 피할 수가 있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의 심판의 기준은 무엇입니까? 오늘 너무나 분명하게 17절에 복음으로, 복음으로, 복음의 순종이라는 거예요. 이 베드로가요 단순한 사람이에요. 사도 바울의 바울 서신을 보면은 단어 하나하나가 굉장히 의미가 있고 그 뜻을 따져봐야 됩니다. 그러나 베드로는 어부였고 굉장히 이렇게 단순하기 때문에 말이 그냥 단도직입적이에요. 그래서 복음에 순종하지 않은 자들 너희들 마지막 어떻게 될 거냐 굉장히 직설법을 쓰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오늘 막 다이렉트로 전하면 조용식이가 그래서 그러는 것이 아니라 나는 베드로의 전하는 그 어투, 그 합법을 그대로 사용하고 있는 거예요. 진심입니다. 근데 오늘도 깜짝 놀라는 것이 뭡니까? 마지막 날에 어디서부터 심판이 시작이 돼요? 아버지 집, 하나님의 집, 교회에서부터 시작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 밖에 사람들은 이미 심판이 끝나버린 거예요. 근데 교회에 다니는 사람들이 다 복음에 순종하는 것이 아니나 봐요.
우리들이 교회를 다닐지라도 복음에 순종하는 사람만이 구원의 역사가 있음을 믿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날 제가 박수 치며 내리라고 해도 꼭 빨리 내리시네. 이 박수를 치는 것이 좋아서 치는 것이 아니라니까요. 이 복음이라는 것이, 복음의 순종이라는 것이 너무너무 중요한 문제인 거예요. 저는 이 한국교회가 복음으로 돌아와야 되고, 이번 코로나 주간에 잃어버린 복음을 찾는, 예수님의 복음을 찾는 은혜의 역사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예수님의 복음이 뭡니까? 십자가의 사랑이에요. 예수님의 복음은 십자가의 사랑입니다. 예수님의 복음이 사랑이 아니면 뭡니까? 십자가의 길이. 그렇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나는 신앙생활하다가 사랑을 잃어버렸어, 첫사랑을 잃어버렸어. 이건 뭔 말입니까? 복음에서 벗어났기 때문에. 첫사랑을 잃어버린 이유는 복음에서 떠나 있고 복음에서 벗어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복음에 순종하는 사람은 예수님의 복음이 사랑이기 때문에 사랑을 잃어버릴 수가 없는 거예요. 내일부터 고난주간이잖아요. 막 고난주간에 저는 예수님의 복음으로 돌아오라는 거예요. 십자가의 복음, 그게 사랑이거든요. 막 저는 그래요. 막 교회가 환경운동도 해야 되고, 교회가 뭐 복지도 해야 되고, 교회가 세상 정치도 참여해야죠. 저는 절대로 그걸 함께 해야 된다고 다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복음보다, 예수님의 복음보다 다 앞설 수 없어요. 예수님의 복음이 우선이에요. 예수님의 복음이 훼손되면 안 됩니다. 그래서 그 고난주간 프로그램들이 많더라고요. 하루는 쓰레기를 줄이고, 하루는 플라스틱은 안 주고. 근데 저는 그게 좋은지도 알아요. 그러나 저는 예수님의 복음이에요. 그래서 제가 한 목사한테도, 야, 우리 그런 프로그램이 있는데 한 목사는 어떻게 생각을 하느냐. 한 목사도 딱 예수님의 복음이 우선입니다. 이 주관이 있더라고요. 그리고 우리 한 목사님도 목회를 잘할 것 같아요. 우리가 무슨 쓰레기도 줄이고 플라스틱도 하고 하루는 고기도 안 먹고 다 좋은 프로그램들이죠. 그러나 예수님의 복음보다 더 앞설 수 없어요. 예수님의 복음은 사랑입니다. 그래서 우리 김포안식교회는 첫사랑을 잃어버리는 것은 예수님의 복음을 떠나는 거예요. 그래서 고난주간에 우리가 다 예수님의 복음 앞으로 돌아와서 주님의 사랑을 회복할 수 있는 은혜의 역사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베드로의 말씀은 어렵지 않아요. 베드로는 하나님의 심판을 피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18절에 경건한 자가 되어라는 거예요. 의인하고 경건한 자가 같다는 거잖아요. 의인하고 경건한 자가 같다는 거잖아요. 바울은 굉장히 단어 하나에 의미를 부여하지만 베드로는 바로 의인이 겨우 구원받으면 경건하지 않은 자는 어떻게 되고 죄인은 어떻게 되느냐. 다 큰일 난다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의인과 경건한 자가 하나인 거죠. 그래서 용서받은 의인이 되었으면 우리들이 경건하게 살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가 경건하게 살아서 의인이 되는 것이 아니라 경건한 의인이 되었기 때문에, 용서받은 의인이 되기 때문에 경건하게 살아야 되는 거예요. 내가 경건하게 살아서 의인이 된다. 이건 세상 합법이고, 우리는 용서받은 의인이 되었기 때문에 용서받은 의인이 된 증거는 뭡니까? 경건하게 사는 거예요. 그러면 그 사람이 경건하게 안 살면 용서받은 의인이 안 되었다는 거예요. 그러면 도대체 경건하게 사는 것은 뭡니까? 경건하게 사는 것은 바로 베드로는 절대로 어렵지가 않아요. 19절 전반부에 바로 하나님의 뜻대로 고난받은 것이라. 이게 그렇게 하나님의 뜻대로 고난받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대로 고난받는 것이 경건함. 하나님의 뜻과 내 뜻이 고난 속에서 만나는 것이 경건한 자가 된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제가 이제 4월이 지나면 목회 21년 차잖아요. 그럼 이제 노예가 있었어요. 노예 목사님들하고 가끔 이제 인사를 나누면 이제 가끔 저는 안 물어보는데 그쪽에서 물어봐. 목회 얼마 하셨냐고. 김포안식교에서 21년 차입니다. 그러면
아이고 그러시냐. 그 다음부터는 안 물어봐. 아니 본인들이 물어봐 놓고. 근데 제가 하고 싶은 이야기는 21년 차 목회하면서 하나님의 뜻대로 오려면 제일 힘든 것이 사람의 눈치를 안 봐야 돼. 설교 준비하면서도요, 사람 눈치 보잖아요. 이 본문 빼야 되고 저 본문 빼야 됩니다. 사람의 눈치를 보면 타협하게 돼 있어요. 그럼 저라고 21년 목회하면서 장로님들하고 불편해지면 안 되지 않습니까? 뭐 장로님들 눈치 안 봤습니까? 이렇게 물어보는 사람들도 있어요. 성도들 눈치 안 봤습니까? 저 안 봤어요. 에이, 거짓말하지 마세요. 저는 그 주관이 있습니다. 장로님들이 하나님의 뜻을 따를 수 있도록 설득하는 거예요. 저는 설득합니다. 우리 장로님, 이거 하나님의 뜻이니까 함께 해야 됩니다. 제가 눈치 보고 비유를 맞추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따를 수 있도록 설득하는 것이 하나님의 방법인 거죠. 그래서 내가 무슨 뭐 배짱이 좋고 독재자라 사람 눈치 안 보고 비유 안 맞췄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따를 수 있도록 설득하고 하나님의 뜻을 따를 수 있도록 마음을 모아야죠. 그 중심인 거죠. 하나님의 뜻은 분명한데 내가 사람들 비유 맞추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훼손되고 타협하게 되는데. 그래서 저는 우리 장로님들 설득합니다. 전화 넣어서 설득하고 만나서 설득하고 한 달에 한 번씩 만나서 설득하고 성경 말씀 보면서 설득하고, 그래서 늘 성경 말씀 먼저 보면서 하나님의 뜻이 뭔지를 살펴보고, 그래서 장로님들도 하나님의 뜻이 뭔지를 성경 묵상하면서 당요기 전에 먼저 성경 말씀을 1시간 동안 하나님의 뜻을 살펴봐 보니까 장로님들도 그 하나님의 뜻에 다 따르자고 결단을 해줘요. 그래서 정말 중요한 것은 우리의 고난이 하나님의 뜻과 일치했을 때 하나님의 영광이 되고 모든 영적 싸움에서 승리할 수 있음을 우리들이 다시 한번 믿을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럼 마지막 하나로 자 봐보십시오. 베드로 말씀은 어려운 것이 없어요. 그냥 다이렉트 돌직구입니다. 자 19절에 봐보십시오. 하나님의 심판을 피하기 위해서는 내 영혼을 의탁 해야 된다. 우리 영혼을 하나님께 맡겨야 돼. 굉장히 담백하잖아요. 그런데 봐보십시오. 오늘 이 세 가지를 하나님의 심판을 받지 않기 위해서는 복음에 순종해야 돼. 하나님의 심판을 받지 않기 위해서 경건한 자가 돼야 돼. 경건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뜻대로 고난받는 거. 하나님의 심판을 받지 않기 위해서는 내 영혼을 하나님께 맡겨야죠. 베드로의 말씀은 어렵지가 않아요. 그러나 굉장히 심플하잖아요. 그러나 굉장히 담백하고 그러나 반드시 따라야 되는 말씀이에요. 내 영혼을 누구한테 맡겨요? 하나님한테 맡겨야지. 우리가 진짜 천국 소망이 있고 구원을 받으려면 우리 영혼을 하나님께 완전히 의탁하고 신뢰하고 맡겨야죠. 너무 담백하고 분명하잖아요. 근데 봐보십시오. 선을 행하는 가운데 이렇게 써. 이건 뭡니까? 핍박하는 자들은 보복 오지 말라는 거예요. 복수 오지 말라는 거예요. 대갚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면 내 영혼을 하나님께 맡기는 것이 안 돼. 왜? 자기가 복수 다 해놨는데, 자기가 다 대갚았는데, 자기가 다 되돌려줬는데, 자기가 심판자가 됐는데 자기의 영혼을 하나님께 맡길 수가 없는 거예요. 이해하시겠죠? 그래서 선을 행하라는 것은 정말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께 맡기는 거예요. 그러나 대갚아줬어. 복수해서. 근데 실제로요, 네로 황제의 핍박 때 기독교에서 무장으로 맞서자는 세력도 많았어요. 우리도 칼을 들고 무장으로. 그러나 베드로를 중심으로 해서 우리 기독교는 사랑의 종교다. 맞서면 안 된다. 복수하면 안 된다. 그래서 기독교가 로마를 복음화시키는 은혜의 역사가 있었음을 믿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만약 기독교가 복수하고 갚고 정말 맞섰으면 이 역사 속에 기독교는 사라져버릴지 몰라요. 그러나 오늘 베드로도 봐보십시오. 그렇게 핍박을 받는데 복수하자, 대갚아주자가 아니라 선을 행하자는 거예요. 예수님의 사랑을 보여주자는 거예요. 그래서 기독교가 사랑의 종교가 되어서
지금까지 이어져 내려오고 있음을 보여주시기를. 그래서 우리도 예수님을 만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복음은 사랑이라는 거예요. 근데 제가 그 이야기 했잖아요. 이 베드로는 예수님의 십자가의 고난과 연결시켜요. 봐보십시오. 오늘 이 19절이 누가복음 23장 46절하고 똑같은 단어예요. 이게 부탁하고 의탁한다는 것이 똑같은 단어예요. 베드로는 알아.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니. 베드로도 똑같이 말하는 거예요. 베드로도 뭐라고 합니까? 그 영혼을 미쁘신 창조주께 의탁할지. 이거 가져다가 함께 연결시키는 거예요. 근데 생각해 보십시오. 아니, 베드로가 자기의 영혼을, 내 영혼을 미쁘신 창조주께 의탁한다겠는데 로마에서 도망쳐 보십시오. 초대교회 붕괴되어 버리는 거예요. 이 말을 본인이 했으면 자기 영혼을 하나님께 부탁했기 때문에 자기도 십자가의 길을 따라야 되는데 만약에 도망쳤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늘에서 내려와서 베드로 앞에 길을 딱 막고 너 도대체, 그래서 베드로한테 내가 너 대신 죽어야 된다. 교회를 살리려면 주님의 몸된 교회를 그러니까 그냥 베드로가 그냥 주여 어디로 가시나이까 하면서 그냥 자기가 다시 로마로 들어가서 이제 자기는 십자가에 제대로 매달릴 수 없습니다 하면서 뒤집어서 거꾸로 매달려 죽은 거죠. 이런 말을 해놓고 도망쳐버리면 어떡해. 초대교회는 다 무너져 버리는 것이지. 말씀으로 했으면 말씀대로 살아서 그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걸 증명해야지. 그나마 베드로가 다시 돌아와서 십자가에 매달렸기 때문에 아마 베드로가 도망치고 로마로 다시 안 돌아왔으면 베드로 전서 후서는 성경책에서 빠졌을지도 모르죠. 어떻게 성경책에 들어올 수 있겠어요? 그래서 말이라고 다 똑같은 말이 아니라 그 말에 책임을 질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특히 하나님의 말씀. 이게 베드로 전서 이 사연이 정말 초대교회를 살렸던 굉장히 아슬아슬한 사연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근데 예수님도 똑같은 말. 누가복음 23장 34절 하나 봐볼게요. 예수님도 자기 영혼을 맡기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요? 먼저 용서를 해서. 이게 기독교가 사랑의 종교라는 거예요. 자기가 용서 않고 자기가 다 갚아주겠다. 자기 영혼을 하나님께 맡길 수가 없다니까요. 베드로하고 똑같은 말투인 거예요. 베드로도 로마가 핍박하니까 대갚아주자가 아니라 오히려 예수님의 사랑으로 선을 행하고 내 영혼을 하나님께 맡기자. 예수님도 십자가에서 자기를 못 박는 그들을 용서하시고 자기 영혼을 십자가에 맡기는 거예요. 이게 십자가의 칠언 중에 이게 첫 번째입니다. 십자가의 칠언 중에 첫 번째라는 것도 중요해요. 내일 새벽부터 십자가 칠언을 다룹니다. 내일 새벽에 이 말씀 또 만날 거예요. 오늘 들었으니까 내일 새벽 안 나와도 되겠네. 이러시지 마시고. 근데 이 용서라는 걸 보면서 뭘 못 느낍니까? 용서조차도 예수님이 직접 오지 않고 누구에게 하나님께 의탁하고 있어요. 나 이번에 이 부분 보면서 깜짝 놀랐어요. 와, 용서가 그렇게 힘들구나. 예수님은 그걸 보여주는 거예요. 우리들이 용서하는 것이 얼마나 힘든지. 우리들이 용서하는 것이 용서를 하나님께 부탁하고 있어. 하나님이 저들을 용서해 주시옵소서. 나도 그래야 될 것 같아. 나도 사실 용서가 안 될 때가 많거든요. 그래서 주님, 나 용서가 안 돼. 그래서 예수님이 이걸 보여주는 거예요. 주님, 나는 용서가 안 될지라도 주님께서 저들을 용서해 주시옵소서. 이게 진짜 용서를 향한 겸손의 기도구나. 그래서 가끔 성도님들이 물어봅니다. 목사님, 저 용서 안 되면 용서가 안 돼요. 그럴 때 그래도 용서해야 됩니다. 이제 이런 말 안 해도 될 것 같아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용서가 얼마나 힘들었는지 그 용서조차도 본인이 직접 오지 않고 하나님께 하나님께 의탁하고 있습니다. 라면 제가 앞으로 많은 성도님들을 위로해 줄 수 있을 것 같아요. 이렇게 했을 때 내 영혼을 하나님의 손에 맡길 수 있다는 것. 자, 고난주간입니다. 성령 필사도 하고 함께 금식도 할 거고 새벽도 깨고 용서가 안 된 마음으로 그 용서해달라고 하나님께 부탁조차도 하지 않으면서 그걸 했어.
자기 의로움밖에 더 되겠냐고. 내 영혼을 하나님께 맡기는 고난주간이 되려면 복수하고 대갚고 용서를 못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용서가 안 되더라도 아버지께서 용서해달라고 그런 맡기는 심정으로 내 영혼을 부탁했을 때 그 금식 한 끼라도 하나님이 받아주시는 놀라운 은혜가 있음을 다시 한번 기억하고 믿을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